교회에 등록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김종철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김남중 장로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하면서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고, 나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형편이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의 현장, 저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쉼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아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외국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가지고 나오지 않고 정성을 묻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기환 형제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내마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는데 좀 고개를 잠깐 숙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칭찬을 하셨습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동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해왔던 선한 행위와 수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에베소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4절 주님은 앞에서 칭찬한 것과는 대조적인 책망을 하십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럽니다. 너희들이 잘한 것 있는데 그 말이에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은 내가 아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주님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의 교회를 설립하고 3차 여행할 때는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부흥한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책망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국 기독교를 보면 이 땅에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50년 정도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한국 기독교는 유례없는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보낸 교회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아니, 세계 10대 교회들 가운데 4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을 것은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회복하지 아니하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여기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절망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찾는다면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제가 4월 한 달 동안 어게인, 다시라는 말씀으로 매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3번째로 다시, 어게인,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회복에 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영생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회복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게인,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는 코로나19의 팬데믹 가운데 어게인, 다시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 되지만은 저는 오늘 3가지를 우리가 먼저 회복하자.
첫 번째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각종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성전은 자기가 사는 집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형편이 못되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드리는 집이라고 하여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 하여 기도처라고도 우리는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앞장섰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우리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며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갈망해야 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를 통해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축복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십니다. 실망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병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교회에 오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시급성을 다시금 어게인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모합시다. 코로나로 심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밤 9시가 좀 넘으면 9시 뉴스가 끝나면 잡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왜요? 옛날 신학생 때부터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10시 전에는 자요. 그리고 새벽 4시면 그저 누가 뭘 하게도 일어납니다. 어제도 역시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일찍 잤습니다. 한참 자는데 저희 아이가 아빠 전화 왔어요 그래요. 누구신데? 권사님이래요 그래요.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갈 수가 없어서 전화 드렸어요. 밤 10시 넘어서 전화하셨지만 그 권사님은 너무나 교회 오고 싶은데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 교회 갈 수가 없어서 그저 목사님을 생각하고 전화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잠이 다 달아났어요.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교회 너무나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생각나니까 늦은 밤이지만 그 전화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게인 다시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의 예배가 축소되고 예배 형식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도전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들여봤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머지않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겸하는 예배가 일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들 하십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예배의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의 생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현장 예배가 축소되고 예배의 새로운 형식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예배 형식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윗사람에게 와서 존경을 표시하며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의와 존경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점점 지금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란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사모함으로 갈 길과 해야 할 일들을 인도받는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며 그 외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현장이 예배자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 미사 여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장엄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 2년 가까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예배가 많이 어려워졌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부활주일부터 저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4월 4일 날 2부 예배 때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한 많은 분들, 100여 명에 넘는 분들이 다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지켰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보니까 4월 4일날 나오셨던 분들 가운데 50%는 또 나오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방역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게인,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복음 전파에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소아시아에서는 크게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이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리할 정도로 진리에 바로 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인들은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마도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가? 신앙이 형식화되었고 기도도 습관적인 기도였고 봉사도 그냥 의무적으로 봉사하지 않았는가? 성령의 열정과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사라지고 그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선교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 놓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게 회개하지 아니하면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5절 상반절에 보니까 해법을 가르쳐 주셔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생각했으면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를 너희들은 가져라. 언제 어디서 왜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되었는지를 너희는 생각해 보아라. 왜 사랑이 식었는지를 너희는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앞길이 꽉 막히고 너무나 답답해서 날개라도 있으면 훨훨 날아서 숨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라고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나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회개하라. 왜 나에게 문제가 생겼는가? 어디서 꼬였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빗나간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오는 것, 옮기는 것,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으면 즉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리처럼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리 회개를 보면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세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행위를 찾아라.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처음 행위를 찾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너졌다면 왜 기도가 무너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졌다면 왜 예배의 단이 무너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한 다음에 예배의 단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무너졌다면 왜 묵상이 무너졌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다시 묵상의 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정이 무너졌다면 왜 전도의 열정이 무너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다른 교회로 옮기시겠다,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복을 다른 교회로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말은 어제 오늘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디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 열정이 지금 식어졌는지, 어디서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막혔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게인 다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는 어게인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게인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영원히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믿음은 지금 주저앉고 있지는 않는가? 내 신앙은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내 믿음, 예배가 죽었다면 하나님,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회복하는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을 달라고 회개하며 처음 믿을 때 그 열정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조용히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성전을 사모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숨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승리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